5월 24일 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13장 3절부터 이후부터 계속 공부할 텐데요.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종처럼 학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갈 때는 자유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그 요셉 당시의 그 왕이죠. 그 요셉 당시의 왕으로부터 굉장히 얕은 존대를 받으면서 고센 땅을 이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 되었던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전혀 없죠. 그리고 당시에 그 고센 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함셋이라고 고센 땅이 바로 라함셋이거든요. 라함셋은 지금도 그 이집트에서 아주 굉장히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대단히 발전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머물렀단 말이죠. 400년 동안을 그곳에 있으면서 그 라함셋의 그 화려한 웅장한 그 모든 건축을 이들이 담당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종처럼 학대를 받았고 또 고역에서 시달렸던 그곳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과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그리고 주체적인 그 민족이 된 것을 이제 비교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과 그 전에 있던 모습은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체험했던 그 신앙에 대한 이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았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를 그 체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전과 그 후는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오늘 특히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난 맛을 살고 자기가 저 차원에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예, 부모님이 그 어릴 때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밤새도록 울어제치고 해도 부모는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아이를 키워낸 거 아닙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부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관계를 좀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불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불치병을 고쳤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 삶에 그런 큰 변화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떤 그 감동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또 억압으로부터 고욕에 시달렸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이 유월절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만이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식 교육은 자식의 신앙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그 믿음을 후손에게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특히 누룩이라고 하는 유교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읽으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병은 이제 누룩을 발효시킨 빵을 얘기하는 건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발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발효하는 거. 분명 작은 처음 형태는 작은 건데 거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몇 배 정도는 큰 빵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안의 것을 전부 다 부풀려 버린단 말이죠. 이 부패라고 하는 거, 오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확산되기 시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그 잘못된 것이, 오염된 것이 교회는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룩은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만든단 말이죠.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누룩이 갖고 있는 성품, 누룩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이제 그런 죄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누룩이 괜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덮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덮었었다 누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누룩, 요즘에 여러분이 빵을 하든지 뭐든지 누룩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룩이죠. 특히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모든 제사의 제물로도 금지됐다. 다만 곡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경우에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 손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해서 인도하셨다. 손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 오른손, 특별히 오른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동지방이야. 어느 그 관습이죠. 예, 근동지방에서는 절대 왼손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왼손은 좀 지저분한 걸 쓰게 할 때 왼손을 쓰는 거고, 오른손은 반드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은 수저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젓가락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먹기 때문에 오른손은 절대 지저분한 걸 만지지 않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 오른손,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그 왼손 보통을 쓰시는 분들, 이거 뭐 왼손잡이 이런 잡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니까. 다만 왼손을 그 주로 쓰시는 분들은 왜 꼭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손이면 손으라고 얘기하지 무슨 왼손 오른손을 왜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아마 혹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식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냥 손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항상 그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한 그 신과 권능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을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사용을 했고, 곳곳에 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 표현의 이 표현을,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마 과거의 애굽의 그 비참한 신분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는데,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과거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존재하겠습니까?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그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미래로만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핑크빛, 어떤 그런 그런 미래에 대한 것만 그리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잘 안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 기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기념하여,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억한다는 뜻이고, 암송한다는 뜻인데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암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잊지 않겠다. 잊지 않고 그걸 경시 여기지 않고 항상 경건하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기야 뭐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 정말 왜 나를 낳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는 거저로 그냥 거저 신분이 보장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참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뭐 부모가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건강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 내 부모님에 대한 그 부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아마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의 그 초태생 장남, 처음 난 그런 어떤 초태생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살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별해 주셨다.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 나도 그 죄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가 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는가? 왜 나만 선택해 주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 예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목회자 중에서도 있고 신학자 중에서도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무슨 죄인들 중에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인데 죄인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녀로 삼어진 양자로 선택받은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왜 나만 데려가요? 난 못 가요. 저희들 놔두고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그 선택받은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내가 무슨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내가 다른 그 아이들보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양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죽게끔 다 죽음의 그 거세 안에 다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지.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청소년 집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윤덕수 목사님, 우리 그 지휘하시는 그 유영수 장로님, 그
형님 되시는 윤덕수 목사님,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하셨는데, 이제 청소년들 파송, 선교 파송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워졌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단하시고자 하는 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순응하고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나갔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선배들도 있었고, 저보다 후배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있는 중에서 내가 그 자리에 갑자기 무슨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창피한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제가 안수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어학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죽어야 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특별히 너는 내 자녀, 오늘부터 내 자녀가 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아들 12명을 선택하실 때 한 명 한 명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재산, 모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불러주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저희들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9절 16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비벌 이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정월 15일,
아비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죠.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비비라고 하는 아비월이 뭐냐? 저도 정확히 잘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약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절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아비비라고 하는, 아비월이라고 할 때 아비분 뭐냐면 푸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봄을 얘기한단 말이죠. 봄, 3월, 4월, 5월까지도 아마 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아비, 푸르다. 그 아부에서 이제 비롯된 말인데, 푸른 곡식, 이제 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아비월을 얘기할 때는 보통 추수 때가, 보리 추수 때가 가까운 시점. 그러니까 아직 보리 추수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싹이 나고 3월, 4월, 5월쯤 되면, 6월쯤 되면 싹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익어가죠. 이제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9월 정도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고기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10월쯤에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7월 초쯤에 정식 이제 완전히 이제 익은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아비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룻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런 절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4가지 절기를 꼭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특별히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비비라고 하는 거 조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죠. 푸르다, 봄이다. 그러니까 아비월은 봄이다. 3, 4, 5월 정도 해당되는 법이다. 같이 지난주 7월 첫 주를 우리가 지금 그 맥주감사주일로 지내지 않았나요? 그 맥주감사주일 25년 만에 처음 제가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무슨 헌금의 개념이 아닌 맥주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걸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요. 동남아시아는 보릿고개가 없어요. 왜? 산모작을 하니까. 그리고 굶어 죽질 않아요. 예. 적어도 이 농촌이나 조그만 야산만 가도요, 바나나, 각종 과일들이 다 있어요. 거긴 사계절이 우리처럼 이렇게 겨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저는 없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추워서 죽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지런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추워서 죽는데.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게으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 인도하시는 그 주체가 되는 동시에 가나안 땅,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곳을 주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족속입니다. 예, 부족이죠. 헷 부족,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원래 지금 많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강원도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처음에. 정말 대단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민족도 대단한 민족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한국 민족을 부러워하고 한국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른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아마 무의식에 잘 잡고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배우지 못하고 뭔가 태생적으로 좀 약한 민족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냥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우리 민족은 약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사실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K-푸드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치 냄새만 나면 썩은 시체 냄새라고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도 좀 기억이 남습니다만은 저희가 김치를 보냈는데 이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쉰내가 난 거죠. 예. 걔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양부모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큰 아이를 좀 돌봐줬던 국무성에서 해줬던 그런 집 위탁 가정이죠. 예, 그 가정에서 그 부모가 백인들인데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치 그렇게 우리가 칫솔지도 하고 가글도 하고 비누로 닦고 가도 이상하게 김치 냄새가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그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정말 무시 많이 당했어요. 네, 김치 먹는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K푸드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음식이 되면서 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백인들이 김치를 만들어요. 예. 만들어 먹어요, 지금. 정말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우리 민족도 물론 대단한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죠. 제가 봐도. 그렇게 핍박받은 민족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받은 민족.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가나안 족속까지 포함하면 이제 5 족속이 나오는데 어느 곳에는 6 족속이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10 족속, 어느 곳은 12 족속 다양하게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들이 7 족속이다. 7 족속. 이 7 족속과 지금 여호수아 당 시대에는 7 족속을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전투를 벌이죠.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아주 이 전쟁터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싸워서 점령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7 족속을 가리켜서 멸망받을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멸망받을 무리들.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이들이 멸망받을 족속이다, 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언급까지 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 조상이라는 게 이 조상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지경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두 가지 약속이 있거든.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애굽 땅에서 정말 놀랍게도 불과 400년 만에 70명 정도가 아마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가는 애굽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200만 명이 넘어가는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이 부분, 후손의 번성, 그리고 가나안 지경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반드시 필요했고 가나안 입성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가나안 지경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바로 지금으로 보면 이 신약에 와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내는 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변함이 없다. 불변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걸 믿었고요. 이삭도 이걸 믿었고, 야곱도 이걸 믿었고요. 그리고 요셉도 이걸 믿었어요. 요셉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요셉은 놀랐죠. 여러분, 이집트에 지난번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지난 12장에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마 미이라로 됐을 거다. 미이라가 뭔지 아시죠? 지금도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이제 썩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갈 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나를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요청한다. 아니 400년 후의 일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기에 그것을 놀랍게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져옵니다. 미이라로 됐던 것을 그걸 다시 유골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이라로 됐던 것을 다시 유골화시키려면 다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미이라를 유골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개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뭐 공부해서, 또 운이 따라서, 그래, 또 누구의 어떤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이 13장 5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다. 너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죠.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고 불교도 국교가 아니고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거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뼈대라 그러나요? 정신적인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뼈대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 뼈대가 사실은 뭐였습니까? 유교였단 말이죠. 유교가 강할 때는 무속이 굉장히 약했어요. 물론 그 서민들 중에서는 이제 무속에 대한 종교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이 이렇게까지 왕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시내 한번 가보세요. 대학가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무속이 지금 깊이 번져나가고 있는지 저는 좀 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제 46년 그 다음에 6.25 폐허가 된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어떤 기준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뼈대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구준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구준일을 다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일확천금 노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썼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은 흐름이고요.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이름, 너무 거룩한 이름이죠, 사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족속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두 이제 족속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이제 5 부족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6 부족,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0부족, 또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12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전통적으로는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특히 5절에 있는 말씀은 3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6 족속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차지하지 않았던 브리스 족속을 좀 뺀 제외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섯 족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다섯 족속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러니까 조금 비중이 좀 약한 족속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일곱 족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로 좀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 물론 이제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녹지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막과 같은 곳을 전부 녹지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의 모습처럼 됐을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더 강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황폐한 그런 것이 많죠. 특히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이제 우유, 버터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라부라고 하는 것인데, 버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들이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목초와 들이 풀이 있는 곳을 복스러운 땅이라고 이제 암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렀다. 젖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유나 버터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버터를 뜻하는 하라브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 양들이 먹는 푸른 초원, 또 풍요로운 그런 어떤 목초가 있는 곳은 복스러운 땅.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떤 꿀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바시라고 하는 말인데, 디바시라는 말이 뭐냐면 꿀을 만드는 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꽃과 화초가 많은 살기 좋은 땅, 이걸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막 정말 오아시스 같은, 전 국토가 다 오아시스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근동 지방에는 그런 곳이, 오아시스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그 어디 곳이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곳, 여러분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처학리, 또 어떤 모임, 이 모든 곳 속에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선택해 주셨고 나를 그곳으로 파송시켜 주셨다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저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